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기원전 5세기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삶이 팍팍하고 고달팠던 고대 인도.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세상의 기준이 되던 시절이었지요.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그를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뜻의 붓다라고 불렀어요. 부처님은 신분이 높든 낮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똑같이 빛나는 성품이 깃들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 아래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던 그때 제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데바다타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데바다타를 그저 속 좁은 악당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초기 기록 속에 그는 사실 누구보다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천재였습니다. 출가 후 12년 동안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청정한 수행을 이어간 모범적인 승려였지요. 게다가 명상 끝에 대단한 신통력까지 얻게 되자 세간의 평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시 인도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마가다국의 아자타샤트루 왕자는 이 젊고 똑똑한 데바다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왕자는 그를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라 찬양하며 매일 술에 수십 대의 훌륭한 음식을 가득 실어 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대중이 부처님만큼이나 데바다타의 이름에 환호를 보냈던 시절이었지요. 심지어 그가 나중에 부처님과 대립하게 된 진짜 이유도 누구보다 철저하게 잘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에게 우리 승려들은 편안한 절을 버리고 평생 숲에서만 잡시다. 고기는 절대 먹지 않고 오직 철저한 채식만 합시다라며 엄격한 개혁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형식적인 엄격함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다라며 이를 거절하셨지요. 자신이 맞다고 믿는 신념 그리고 세상의 대단한 찬사들은 오히려 데바다타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도 이렇게 완벽하고 세상이 나를 연호하는데 왜 종단은 여전히 사촌형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할까? 그 지독한 이인자의 고독과 인정받고 싶었던 서글픈 열망이 결국 그 똑똑하고 친절했던 천재를 눈멀고 어리석은 자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부처님만 우러러보고 찬양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질투와 원망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의 눈이 먼 데바다타는 급기야 부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급기야 그는 부처님을 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은 부처님이 조용히 산길을 걷고 계실 때 데바다타가 높은 절벽 위에서 거대한 바위를 아래로 굴려 버렸습니다. 구구구궁. 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진 바위는 다행히 부처님을 비껴갔지만 튀어오른 돌조각에 부처님은 발가락을 다쳐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데바다타가 아주 사나운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마을로 걸어오실 때 그 미친 코끼리를 풀어버렸지요. 괴성을 지르며 땅을 울리는 코끼리를 보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제자들도 겁에 질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달려오는 코끼리를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포하게 날뛰던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다다르자 스르륵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순한 양처럼 얌전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데바다타를 찾아가 벌을 주어야 한다고 어찌 저런 악독한 자를 가만히 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데바다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수행시키고 내게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스승이란다. 그가 나를 흔들고 괴롭혀 주었기에 나는 내 안의 자비심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할 수 있었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부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를 향해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거친 바람을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울로 삼으신 것이지요. 살다 보면 참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나한테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는 원망이 마음을 채우면 가슴이 답답해져 오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악업을 지어 그 과보를 받는 것인가? 만일 이런 힘든 상황이 과보라 해도 잊지 마세요. 어쩌면 업보라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지혜를 깨우치라는 반가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데바다타를 대했던 부처님의 자비를 가슴에 안고 잠을 청해 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용서와 화해도 포함하는 것 아닐까요? 내일도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무서가모니불